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딱 막아버렸어요. 잠깐, 네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단다. 어리둥절해진 아들이 되물어봅니다. 세 가지요? 첫째,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냐?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도 전해 들었는 것 뿐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한 내용이냐?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너희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만 다 확실하게 잊어버려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중요한 것은 남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타인에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욕을 먹는 사람과 욕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 입은 사람은 험담을 한 자신이란다. 멋있잖아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남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도 진실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주로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인격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지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수천 번 설교한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각은 곧 우리의 인격이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신명기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했어요. 주의 종에게 불신했던 교인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넓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주의 종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그냥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옹졸하게 생각하고 불평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그렇지 않다. 바울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져 있다고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이 열렸기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감옥에 갈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진리를 거침없이 바르게 가르쳤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라고 고린도후서 7장 3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넘쳤다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성도들을 귀하게 대해줬다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교훈합니다. 성도는 옹졸한 쫄쫄한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으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제한 없이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인색하지 말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내 심정에서 좁아진 것임을 발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심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밭이 문제가 여러분 문제지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옥토에 뿌린 씨는 열매를 맺지만 돌짝박, 가시덩굴 또 길가에 뿌린 씨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좁은 편견 때문에 성도를 오해하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언변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성도에게 짐을 지우는 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자,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반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서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성도를 대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또한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설교를 1000만 번 들어야 뭐예요? 은혜를 바로 받을 줄 알아야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이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과 복종함으로 유익 없는 자가 아니라 유익 있는 성도가 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준 대로 진리대로 행하라고 요한 3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내용입니다. 그게 빌립보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성도가 꼭 취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 정말 꼭 취해야 돼. 하나 되는 마음. 빌립보 2장 2절. 깨끗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뭘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다. 겸손한 마음. 빌립보 2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로마서 11장 20절 등등 성경에 나와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 오고 교만하다 보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 이것이. 돌보는 마음. 빌립보 2장 4절. 나누는 마음. 로마서 12장 13절. 배우는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따르는 마음. 에베소 3장 1절. 진실한 마음. 베드로후서 3장 1절. 담대한 마음.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를 위한 마음. 역대하 6장 7절로 8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로마서 6장 17절. 신명기 30장 20절. 또 부드러운 마음. 사무엘상 24장 5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그 희락은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한 거라고 시편 4편 7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재물이 막 쌓아지는 것 같고 기쁘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그건 나중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와 재물보다 주님이 더 기쁜 거여야 돼. 하나님은 성도를 행복한 자로 만드시는 분임을 아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언약을 세워주신다. 그 니에미야 9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축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단련하라고 시편 26편 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육신의 건강도 마음에 달려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양약이라고 잠언서 17장 22절에. 어떤 사람은요, 엊그제까지도 건강하고 팔팔 뛰고 막 송아지같이 뛰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영이란 말은 제로, 없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영기가 있느냐? 절대로 MRI나 CT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에도 안 나와. 피 검사에도 수치료도 안 나와. 그런데 인간은 암세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충격을 받았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암이 급속도로 확 퍼져서 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 속에 사세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이거 오늘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병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잠언서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느니라.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뭐가 임한다 했어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마음을 그래서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할까?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탐하는 자들은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게 돼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 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상하게 만든다고 잠언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께 다 맡기래요. 마태복음 6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맡기면 그가 다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이 돌봐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염려해야지.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직장과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다. 이거 걱정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근데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죠. 그리고 미움을 버려라. 성도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미움은 뭘 가져옵니까? 나중에는 살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요 세상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살인죄, 그래서 자기는 또 종신형 받고, 이게 무슨 일이요? 비극입니다. 비극. 미움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측에서 몇 번 권면해서 안 되면 그냥 교회의 부근으로 이사 오세요. 이사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와 같다고 잠언서 8장 36절.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세요. 성도가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 교만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9절에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재물, 권세, 명예, 지식, 직장, 사업,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장, 사업 때문에 강팍한 자들 너무 많거든요. 사사기 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또 악하면 강팍해진다. 에레미야 3장 17절로 18절.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거의 강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는 말씀은 방망이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심령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강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감각이 없으므로 마음이 강팍해진다. 진리가 없어서. 에베소 4장 19절. 제가 막 설교를 막 하고 그러면은 내가 꿈에 된 얘기고 여러분들은 엎어놓는 것 같지만 저는 말씀에 전부가 있는 말씀만 읽어주잖아요, 지금. 죄악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다. 히브리서 3장 13절. 그래서 점점 죄를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마음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조심할까? 미혹되는 일을 조심하라. 믿음 없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미혹할 때 조심하라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조심하라. 잠언서 4장 23절.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조심하라. 그 충고를 하면요 그냥 우습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 5장 12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조심하라. 잠언서 19장 3절.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일을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잠언서 23장 17절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부럽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돼 부러워하지 마요. 그들은 영생이 없고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그들은 특별 은총이 없고 우리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암에 걸려 죽게 됐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회 와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제가 땀 흘리면서 여름에도 기도원 집회 가면요 진짜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 부흥에 와갖고 다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눈이 떠졌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간증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에스겔 11장 21절. 두 마음을 품는 일을 조심하라. 호세아 10장 2절.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에베소 4장 18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조심하라. 자기 마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잠언서 28장 26절.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일을 조심하라. 기울이지 마세요. 시편 141편 4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자주 시험에 드는 마음, 삐지는 마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진 자는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버림받게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또 사업의 실패, 징계와 고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확 넓혀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고, 너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고 명예와 권세가 최고다 그러지만 자기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후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십니까? 그 세계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천년만년 영원히 고통받는 세계에 들어가지 마시고 영원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